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오늘 밤부터 그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선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죄가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굉장히 쉽게 아주 쉬운 방식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는 금강석 촉으로 만들어진 철필로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 촉이 들어간 철필은 금속이나 돌을 새기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깊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숙하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새겨진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죄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제단뿔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제단에도, 그 제단마저도 우리의 죄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죄를 새겨놓고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용서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의 공적인 영역, 예배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지도 않게 아주 깊숙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온전히 모두 치루어야만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은 이렇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약탈당하게 되고 또 그들이 소유했던 땅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겨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진다 하더라도 다 채울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은 사망,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 무게와 깊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덮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죄의 깊이와 무게를 통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이것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인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죄, 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찬송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면서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에 깊이 새겨진 그 죄의 흔적들을 모두 도말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구하는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죄의 그 깊이와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죄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얼마나 무거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더불어 이 죄의 깊이와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죄의 길을 떠나고요. 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삶을 결단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죄가 있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진 죄를 도말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를 살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대기와 바다가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셔서 정말 큰 피해 없이 안전한 가운데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